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능력 있는 사역 혹은 믿음 생활이 가능하니 받으라고 말했고,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과 같이 120문도가 죽자 살자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의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성령 세례와 미래에도 받을 수 있는 성령 세례와 실질로 받은 자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에 관하였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와 관계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12 제자 중 수제자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각종 능력과 성령을 받은 자요. 귀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 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망고의 역적이 된 놈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남자로서는 처음 만난 자고,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하여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3번이나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3번이나 아가페 사랑으로서는 사랑을 못하지만 형제의 사랑으로서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물이를 먹이고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오순절에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모인 17개국 혹은 17지역에서 모인 온 사람 앞에 그가 나아가서 지금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술이 취해서 짓거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 요엘서에서 말한 예언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항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또는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17지역에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본 사람이 500여 명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500여 명이고,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500여 명인데, 그중 380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열흘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떠났던 사람이 찾아와서 두 가지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좀 더 참았으면 참아야 했는데, 그래야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이러면서 후회하는 자들,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이러하고 건명해 줬습니다.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하면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380명이 다 돌아왔지만 그 중에도 몇몇은 낮술을 묵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비평하는 그들에게도 베드로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은 구약 노엘 선지자가 있어야 될 말세지말에 있는 사건임을 설명해서 그들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여기 먼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먼데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 받을 수 있다고. 오순절에 내린 성령 세례가 일시적이 아니고 먼데 있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9절 세례를 받은 자들이 먼데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세는 일시적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의 사마리아에서도,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로 백부장 집에서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냈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현대 신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신학에서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 일시적이다. 사대주의 시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때 그것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러면서 오순절에 내려왔던 성령 세례가 다음 어떤 세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의 90%가 성령 세례를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부정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목사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한다고 자기들 교단에서 보내는 선교사에서 제외했다 합니다. 보내지 않았다. 왜?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교단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고 뭐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들에게 전할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방언 받은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은 거듭난 후에 중생 환자 중에서 born again 된 사람 중에서 실질로 성령세를 받은 자 그들 사역을 위해서 오순절에 받았던 것과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역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서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 남침회에 버지니아에 있는 실람 하인 침략에서 34년 동안 목회한 평당 목사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신학도 하지 않았고 성령이 거듭남으로 통해서 주는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각종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할 수 있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는 지혜로 통해서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 거듭났을 때 받은 성령, 거듭남으로 통해서 교회로 보낼 때 주신 많은 은사, 이것으로는 각종 봉사,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지금부터 한 40년 되죠. 입신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입신한 그 과정은 안수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취임한 후 취임식 날 그날 오후에 부흥회에서 부흥의 마지막 날에 통성기도로 그 부흥을 마치는 그 시간에 온 교인이 교회에 가득히 통성으로 굉장히 크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도 그 본당 제일 뒤에 서서 열심히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한 내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나는 알 수 없는데 손이 이마를 침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뒤에 발랑 잡아져 가지고 입신해 가지고 서너 시간 있다가 나무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입신했을 때에 보좌 앞에서 모든 환경이든지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에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에 모세와 같이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모세와 같이 있었던 분 누굽니까? 세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이 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있어서 여기에 모인 사람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고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능력으로 내게 임해서 입신한 이후에 내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또한 사람들이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저 사람은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기도시 내가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은 환경을 바꾸는 그런 권능이 있다 하는 것을 기도 받은 자들이 시인하게끔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모세와 같이 있는 것 같이 너와 같이 있어서 너를 크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년 전에 담임 목사와 갈등 가운데서 학생회를 지도할 때에 그 목사와 조그마한 갈등으로 내가 지도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막았던 그 목사님, 두 번이나 막았던 그 목사님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소연하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6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한 번 말했던 것을 내가 입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입신해서 일어난 이후에 목사가 되는 길, 목사가 될 수 있게끔 공부해야 되는 모든 일들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학위도 받고 제가 그랬죠. 신학사, 석사, 박사 학위도 받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만 34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34년 동안 나타내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대구 출신인데 홍동명 목사라고 지금은 강화문에서 성령에 관해서 설교할 때 언제든지 정강 목사님이 간중하라고 불러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백에는 그는 총신대학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 당시에만 있지 지금은 없다고 믿는 총신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고 장로계 목사로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오순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홍동명 목사가 정강훈 목사가 그를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목회하기를 원해서 그에게 여러 모양으로 권하고 여러 집회에 오게 해서 안수도 주고 했는데도 그를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내 말 하는 대로 대답하고 내 말 하는 대로 듣고 그래 하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안수하면은 방을 받을 테니까 나와서 안수 받으라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 모든 체면이고 뭐고 무덥고 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꿇어 앉았더니 정강 목사가 방언 받아 그렇게 기도해도 그 당시에 방언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며칠 지난 후에 그 마음속에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안수할 때 방언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언을 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방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천사가 준 그 방언을 잠에서 깨서도 수시간 동안 이 방언이 끝이지 않고 계속 방언을 했다. 그래서 정강 목사가 돌아서 하는 방언, 그 방언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교회에 성령 받기 위한 운동 집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성령세를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교인 전체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었을 때에 어느 날 군에 가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기가 먹은
병사가 있는데 옛날에 자기 교회에 다녔던 그 병사인데 그가 휴가를 왔을 때에 마음속에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 불러내가지고 안수 기도하면은 귀가 들리겠다 이런 생각을 나가지고 교인 전체한테 오늘 내가 그를 위해서 안수할 테니까 교인들은 성화들은 열려라 하는 찬양을 하면서 귀가 열려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내가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끔 전부 찬송하고 분위기가 전부 다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귀가 들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도 그 당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온 교인이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귀에서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2, 3일 지난 후에 그 부모가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가 들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일 그때에 그 당시에 안수해가지고 바로 그가 말을 듣지 못한 것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면은 안수했던 그 홍동민 목사가 교만해질까봐 겸손하게 위해서 며칠 후에 안수했던 능력이 나타나서 귀가 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는 계속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받았던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가졌던 과거에 가지지 못한 그 능력들 이런 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그 당시 그때 그 시간 일시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세례라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집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엄석하지 못하고 엎어지고 웃고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부정하는 그런 쾌변을 벗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아멘.